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윗 찬양대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천만 제자 하나 되어서 모든 세계에 살아날 언약으로 딱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시골에 있어요. 고창에 있지만 여기서 언약 잡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셔요. 그럼 고창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창에서 미국 보고 말 수 있다 생각해요. 고창에서 이만대학 보고 말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난 그것 잡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미국을 보내요. 5천 대학을 다 안 들어가 봤지만 동부, 서부, 남부 다 가봤어요. 뉴욕도 가봤어요. 그 유엔, 세계 유엔 거기도 가봤어요. 하나님이 저 참 시골 자그마한 교회 목사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 3번 갔는데 5천 대학을 살리겠구나. 마음에 다 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그러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2만 대학, 5천 대학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수준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보좌의 그 축복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언약 다 붙잡으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고창에서도 우리 세계 보고 말 수 있고 고창에서도 로마 보고 말 수 있다. 미국 보고 말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언약 딱 잡고 있어요. 같이 언약 잡고 여러분 함께 세계 보고마, 로마 보고마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최고 기뻐했어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틀리게 말하거든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다 틀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베드로를 축복한 거야. 너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이 반세의 교회를 소유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겠다. 그 천국 열쇠 주겠다.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말씀대로 베드로가 진짜 이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세계복음화 하게 됐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축복을 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랬어요. 뭘 끝냈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같은 그런 지옥 배경 있잖아요. 지옥 배경을 없애버렸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 우리를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 교회의 주인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안 보여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서론에 그 말씀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WRC를 했잖아. 세계 랩런트 대회를 했어요.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 한학교에서 했는데 랩런트를 모아놓고 한 몇천 명. 지난주는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백스콘가 거기서 엑스포 10,000명 이상 모여서 다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랩런트 후대를 세우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러는데 첫째 강의가 1강이 뭔지 알아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후대를 모아놓고 후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내 신분이 랩런트다. 앞으로 시대 살릴, 세계 살릴 랩런트다는 거예요. 신분이 누구냐? 신분이. 저 여러분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복음과 남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을 자고 남길 자고 남을 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복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여러분 렘넌트로 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여러분 그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다 열어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할 뜻입니까? 이런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로 대로를 이뤄서 만명이 와서 복음 받고 다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 지금은 비대면 시대잖아요. 여기 가만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2, 3, 7 나라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 들어갈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니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는 시간 미국서 좀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 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휴스턴에도 장로님 다 와서 권사님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지금 고성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요. 우리는 고창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 전 세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딱 이게 원리스 시켜서 딱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만 명이 올 수 있도록 데려오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정확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강의가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라. 먼저 여러분 우리 잘하는 우리 후대 보고 얘기한 얘기요.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여러분 세상 나가 성공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더 중요하다. 영적 서밋부터 되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대통령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요새, 모세, 다윗, 사무엘, 예?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습니까? 영적 서밋을 여러분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현장의 서밋, 심부름하면서 서밋,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거기에서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할까 그래? 3강이 그 뭐 하려고 그럴까요? 시대를 앞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단체는요 지금 4차, 5차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4차 산업인 시대인데 5차 산업 시대를 또 장악할 거예요. 3단체가 풀리맨스, 또 막 뉴에이지, 그 유대인들을 다 지금 다 장악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뒤떨어지고 있어요. 한 세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3단체를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3단체가 세계를 다 장악했다니까. 이상해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뒤따라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교회 아무 힘 없어요. 교회 문 닫고 있고 교회 사람 안 가요. 우리 후대도 교회 없어요. 근데 어른들만 남아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남아있어요. 교회 미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다 세상이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지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영적 썸이 돼가지고 세상을 앞서가길, 세상을 끄는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영적 힘이 없으면요, 세상 심부름합니다. 불신자 심부름해요. 결국 마귀의 심부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 가진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세상에 심부름하는데 결국 마귀 심부름을 해요. 종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줬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지난주 말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 뭡니까? 교회는요 철저히 원네스를 이루는 캠프를 해야 돼요. 다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전도 선교로 다 하나 돼야 돼요. 렘넌트 키우자면 하나 딱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교회에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요 갈라지고 막 이게 한 폐가 생기고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원래 마귀는 누굽니까?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거든요. 교회 안에 막 분리시켜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안 되면요 절대 현장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나라는 거 없애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교회 오면 싹 없애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 선교로 딱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 먹고 가면 세상 가서 빛이 비친다니까. 그래서 원네스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1, 2, 3강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기중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잡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시대를 앞서가요. 세상을 앞서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살아나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세상 끌려가요. 세상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미국 복음을 새롭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예요.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돼요. 또 거꾸로 말한다면 캠프 속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 가을에 10월 20일 날 중직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딱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캠프 속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걸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캠프를 위해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캠프 안 하려면 중직자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전도 캠프하고 선교 캠프를 위해서 중직자를 기름을 붓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직자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물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막 귀신 든데 쫓아내기도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5,500이요 그것도 기적도 행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어요. 그것도 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불러요? 12 제자를 불렀어요. 12 사도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3년 동안. 예수님 하신 일 그거 최고 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거 눈치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사도를 12 제자를 따로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어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도만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따로 불러서 세웠어요.
훈련시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켰다는 거야. 70인 제자를 세우고 갔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세우고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니까요. 다 떠났거든요. 근데 딱 누구만 남냐? 12제자 남고 70인 제자 남고 예수님 가족들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요? 연약한 여자들. 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11명 말고 거기 나머지 숫자는 다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신 일 그거예요.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12제자 70여 제자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120명 제자를 남기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20명 남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나 시작했다.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심이 누구니까요? 물론 사도들 중심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70인 중직자가 다 그게 다 있다니까. 70인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흘러나서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흩어져서 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중직자예요. 70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직자들의 교회를 세운 데 안디옥교회예요. 이 안디옥교회가 세계복음화, 세계 성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했냐고.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봤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1997년도 12월 20일 날 시작했는데 이강수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교회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 무슨 말이면 중직자와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중직자 임적을 했어요. 중직자에 세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세울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캠프하는 목사님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계속 캠프를 계속 했잖아요. 그 힘 얻어가지고 중직자 세우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웠다. 처음으로 중직자 임적을 한 거예요. 그때 장로님 7분하고 안수집사 1분하고 권사님 6분을 세웠어요. 1차 중직자 임적을 하게 된 거예요. 중직자 캠프를 한 거지. 중직자 세우는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뭘 위해서 왜 중직자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교회를 던지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철저히 교회 살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중직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교회 살리는 마음이 없다, 중직자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세우고 살리는 중직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중직자 세우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볼 때는 저분들이 중직자 장로 세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연약했으니까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다만 하나 그 중심까지 세웠어요. 나와 함께 지금까지 붙어 있고 이 복음동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남은 자들 아니냐. 그럼 이분들이 중직자 되게 맞지. 제가 잡은 언약이에요. 처음에는 한 2명만 세워야 되나? 그 장로를 세울 때. 근데 그것도 세울 힘이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캠프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 받아도 마땅하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 돼야 된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중직자 세워놓으니까요, 그 역할을 한다니까. 교회 어려울 때, 경제 어려우니까 막 모아가지고 원리스 해가지고 다 교회를 막 지키더라니까요. 아, 그래. 평신들 때는 교회 그렇게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확실히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교회 사랑해요. 교회를 살려요. 믿습니까? 나는 그랬구나. 중직자 잘 세웠다. 어느 날 보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있었잖아요. 미자립교회에서 재활교회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중직자 세우는 캠프를 하나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이에요.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하나님 하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6절 쭉 읽어봐요.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중직자를 하나님 세우는 시간표가 딱 있다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 그랬어요.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마가다라방 교회에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면 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한 50명 되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모여봐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람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도 생겨요. 응답으로 제자들이 많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와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를 헬라파 그 구제에서 빠졌냐. 막 히브리인을 원망했다 그랬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들이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막 두 파가 나눠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면 사람 많아지면요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도 생기고 일도 생기지. 사건도 터지고. 그렇지요? 적으면요 일도 별로 없어요. 제자가 수가 많았다는 말은 그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문제 생기잖아요.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봐야 돼요. 사도들이 12사도가 딱 그때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제자가 오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놓치고 엉뚱한 일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딱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줬잖아요. 중직자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전무하고 말씀 사역하고 기도할 전무하고 그게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일하고 말씀 있게 봉사하고 그게 맞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로 세워야 됐다. 그래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세우는 캠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갖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되면요 어마어마한 큰 문을 열어요.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고 세계복음만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름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중직자가 나왔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해요. 복음 전하다가 참 멋있는 전도자가 나왔어요. 중직자 중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스데반은 일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스데반한테 중직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뭐는 뭡니까? 빌립. 다음 주가 8장인데 8장에 사마리아 성을 뒤집었던 전도자. 중직자인데 전도자예요. 이런 중직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브르고로, 니가노르, 니몬, 바메나, 마지막에 저는 여기 은혜가 되더라고요. 니골라나 뭐라 할 때 없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 복음 받고 돌아왔어요. 그 안디옥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유대교 입교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 받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을 해갖고 탁 이 중직자로 탁 인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런 다민족이 중직자가 탁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도 다민족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시장동에 말이야 태국 사람 엄청 와 있는데. 그렇죠. 다민족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받고 훈련 받아서 제자 돼 가지고 중지자 되는 날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우리나라 사람만 붙잡으면 안 돼요. 전 세계 다 다민족들이 와서 2, 3, 7 나라 와서 예배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중지자 되면 이렇게 응답 받는다니까.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제2의 중직자를 세울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2일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중직자 임직을 하는 거예요. 이러시 바랍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직자를 세우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1차 중직자 세울 때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세울 때는요, 전도와 선교 캠프를 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 현장에 죽어가고 복음을 죽어가니까 현장을 살릴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평신도 전도자를 세워야 돼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를 기름을 부어야 돼요. 믿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중직자를 통해 응답할 것인지.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중직자를 세우는데 중직자가 딱 잡을 언약이 있는데 이면계약을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중직자로 기름받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장로로 임직받을 사람도 있고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받을 사람이 있어요. 꼭 오늘 말씀을 다시 탁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이면계약을 잡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이에요. 팀. 여러분요. 오늘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분 여러분들은 바울팀 로마서 16장의 그 응답을 다 잡아야 돼요. 아멘? 제가 신방 갈 때 꼭 언제 잡고 그 신방을 가요. 뭐 가요. 또 막 브루스 아굴라 막 이렇게 메시지 주잖아요. 제가 디모데 같은 메시지 다 주고 해줘요. 왜냐면 로마서 16장 응답을 가지고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면계약을 잡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7가지 별명이 있어요. 별명. 전도자 바울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언약적인 그런 이면계약이에요. 전도자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 그리고 브루스 아굴라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거기는 브루스 아굴라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 그랬어요. 전도자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자기 목을요 바울이 내서 목도 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을 내놓으면 쉽습니까? 목숨을 걸어나는 거잖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걸 수 있다. 동역자, 그런 동역자의 브루스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참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생을 걸고 바울이 도왔던 이 두 부부요. 브루스 아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 누구 남니까? 가요. 모든 전도자,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식주인.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 그게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뭐라 또 나오냐면은
전도자가 생각할 때 수고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친척. 친척 아닌데 친척이라 생각을 해요. 친척 좀 가까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전도와 사랑을 받는 자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인정함을 받는 자. 이렇게요. 이명격이 있다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 중에면 이제 다 이명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중재자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지자 영달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평생 언약 잡아야 돼요. 뭘 잡을까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그 넘어서 뭐 해야 돼요? 알레투시 교회.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말이요. 저 상하면을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사업에서 잘 모르니까 그 안에다가 알레투시를 넣자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저거 뭐 시발하면 저 상하면을 전체를 딱 해가지고 더 개발하자 그래요. 근데 내가 어저께 그 생각하면서 90호에서 공호를 쭉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야, 어디다가 이것도 알려주시를 하면 좋겠나. 내가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적다. 내 그릇이 너무 적구나. 광활한 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광활한 땅을. 여러분, 제가 유타를 가봤는데 몰몬에 그 성지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2만 명 들어올 수 있는 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성교대회를 해요. 거기 가고 싶어서 전 세계에 있는 유타 그 제자들이, 이제 몰몬 제자들이 전 세계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요. 성전. 자기들이 성전이라 그래요. 야, 2만 명 모인다니까. 거기에 은행도 있고 말이야. 선교 훈련 센터도 있고 말이야. 다 있어요, 거기. 그럼 보니까 한 100만 평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100만 평. 저는 겨우 2, 3만 평, 저 90호가 그림 그렸는데, 야, 100만 평. 그걸 쳐다보니까요, 야, 내 글을 빨리 깨야하는데, 내가 글을 열폐해줘야 우리 렘넌트들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냐. 지금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언약 잡고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언약 잡고 비전을 그리고 꿈을 꿔야 돼, 내가. 그게 진짜로 막 이미지하고 나중에 작품이 낼 수 있도록. 알레투시 교회. 90호 잡고 이제는 90호 동화 합쳐가고 그 가운데 광활한 그 현장에다가 알레투시 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뭐 어저께 막 차 타고 쭉 가봤거든요. 넓은 땅이 어딜까? 산 뒤에 배경이 있고 앞에 바다 다 있고. 유창호 장로님 때 제가 또 단강이 막 그릇이 제 생각을 깨야 돼요. 이런 중지자가 있다는 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릇이 크다고 생각. 2, 3만 평이면 90호 그것만 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 상하멜 전체를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야 돼요.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시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남겨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도 그 다윗 세운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 가려고요. 세절기 때만 이주인들이 전 세계 어떤 유대인들이 쫙 가는 거예요. 세절기. 예? 유월절, 오순절, 그 막 수장절 할 때마다 가는 거예요. 몰러 가요. 유대인들이 몰러 가요. 성전을 딱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 5천 살릴 수 있는 이런 알레투시 딱 교회를 세우고 센터 세우면 전 세계 제자들이 다 오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전라북도 그 그림을 그려보시더라니까. 은혜점은 하나님 그걸 이루어가시잖아.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중지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응답받아 그 일을 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할 만큼, 세계 선교할 만큼, 종교를 넘어서는 그런 능가하는 그런 렘넌트가, 응답받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한 번이요, 미국에 2,000교회를 세웠다니까. 대학을 24개를 세웠다니까요.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렘넌트 나오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체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중직자 믿음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 응답받도록 막 열어줘야 돼요. 진짜로. 나는 전라북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고창이 가능해요. 언어 잡으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시골 농사꾼 있던 사람이요. 이 말하면 또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미국 가서 대학 보고 말한다고 막 부르시는 사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더라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증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면 돼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미국 복음하는 교회, 미국 5천 대학을 살리는 교회. 아멘. 언어 잡으셔요. 그 언어 잡은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응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세 가지 뜰 말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비밀 결사가 돼야 돼요. 전도자를 지키는, 보호할 수 있는 비밀 결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렘넌트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차세대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차세대 전도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중직자가 이런 은혜 다 잡아야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 메이슨. 3단전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신전운동이 가지고 전 세계에 우상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요. 우리는 진짜 응답받아 알레치시 교회 성전 지어갖고 어떻게 할까요? 홀리 메이슨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전 건축하고 알레치시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홀리 메이슨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잡아요. 유목사님 주신 메시지요. 중직자가 세 가지를 다 잡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오늘 70인 제자 얘기를 할 때 70인 제자가 뭐였겠습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중직자예요. 그리고 분명히 두 가지 제가 봐야 돼요. 한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해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최고 강대국, 이 시대 노마를 미국을 우리를 보고 품으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건 내 방법 아니에요. 미국 보고 말하고 하시잖아요. 미국을 놓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230 나라가 있다는데 한 나라를 놓고 다 기도해. 나라가 많잖아요. 중직자가 딱 그걸 잡아야 돼요. 나는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딱 이렇게 기도점을 잡으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70인 제자 작년에 말씀 있잖아요. 선교대회 때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영향 주는 사람이 70인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70인 그 제자운동 그 하나 잡고 제가 피지 선교 캠프를 갔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바탕 삼아서 하나님 나를 미국에 다 보냈잖아요. 내가 피지 선교 안 갔으면요 미국 갈 수가 절대 못 간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못 가요. 피지가 은혜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딱 던져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 다 문을 열잖아요. 아멘.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다 그냥 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우고 나서 그 후에 응답이 있다니까. 중직자 세우는 그 후에 응답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중직자를 세우면요 하나님이 대역사를 한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역사해요. 강단의 말씀이 선장의 성취가 돼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서 현장에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아직 현장에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분명 다르겠죠. 근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가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래서 심히 더 많았다 그랬어.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됐대.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만큼 하나님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 지역을 장악했어요. 초대교회가 참 지금 120명 어부들 연약한 사람들 데리고 연약한 여자를 데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 말씀 녹였는데 이 사람들이 혐오되니까 현장에 막 제자를 많이 일어난 거예요.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세워지니까 현장에 막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창에 600명 제자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6만 제자인데 600명 제자 일어나면 끝나요. 여러분은 600명 제자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 캠프예요? 고창 복음만리 하잖아. 왜 주일마다 이제는 우리가 2시에 딱 현장 가게 되는데 캠프를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제자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캠프 같은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요. 그러겠죠? 이제 진짜 우리는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다 현장을 가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현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가 일어나요. 말씀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고창 복음화 넘어서 전라북도 복음화 넘어서 호남 복음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호남 복음화를 해야 돼요. 왜 고창에서 합니까? 전라북도와 고창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호남을 품으라고. 할렐루야. 제가 오직 전라북도 복음화 하다가 호남 복음화 넘어섰어요. 우리 교회가요 호남을 살리신 교회. 호남에 있는 제자들이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믿습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인가? 이 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씀에 복종했다. 허다한 제장이 무리 제장이 무슨 오늘날 말하면 제장 말하면 목사님들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돌아왔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문 닫고 있는 때예요. 전 세계가 미국도 문 닫고 있고 아예 저 유럽은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 한국도 이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다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요. 복음 전하니까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다 돌아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 응답받으면 무너진 교회를 살려요. 개척교회를 살려요. 미자립교회 살려야 돼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살려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조금 미자립교회 섬겨봤잖아요. 목사님들 섬겨보고 있잖아요. 내가 미자립교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미자립교회를 알아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알고 미자립교회 가정을 알아요. 그 자녀를 알게 돼요. 자, 현장을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살면 교회 살고 교회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힘 주시면 미자립교회를 살려버려야 돼요. 무료인 교회를 살려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사명이 커요. 중직자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미자리 교회 살 수 있는 축복받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언약 탁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전도 선교를 위한 이제 중직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전도 캠프하고 선교 캠프하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